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벽들이 좀 많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 반대말이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용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영상을 시청하는 것처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생각,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할 것에 더 많은 집중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이 출애굽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다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우리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단어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일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크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가슴 벅찬 일인 거죠.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셨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성경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피조물을 복되게 하고 싶은 창조주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모습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구체화가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통해 또 구체화가 되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체화되는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둘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결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나와 있죠. 만약 이 거룩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청결을 요구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딱 여기까지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선다라는 것이죠. 너무 친근한 나머지, 너무 가벼운 나머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꺼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라면은 성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혜택에만 눈멀어서 살지 말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혜택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그 순종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제대로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좋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다지 가까워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는 싶어 하지만 거룩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여기까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종교 생활인 겁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종교를 통해서 취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지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뻗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요구대로 준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종교 생활,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는 것, 순종이 빠져 있는 유익은 진정한 신앙의 유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복이 아니라 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면서 광야를 계속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손을 뻗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를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똑같은 순종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는 다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너희 곁에 머물고 싶은 나와 함께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반복적인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고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것을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거나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선을 우리가 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선을 넘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된 백성 된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막연한 복에 취해서 우리가 순종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누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곤고히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말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해야 할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집중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